항상 채워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또 성령께서 다르게 어프로치 하시면서 감동을 주실 거가 여러 차례 있어요. 오레곤에서 했을 때도 그랬고, 페더럴웨이, 시애틀 근교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 다르게 또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전쟁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 더위에, 이 날씨에, 이 여름에 여러분과 더불어 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일종의 전투 현장에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 세 가지를 예수의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일 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확보해 주신 것이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미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현 주소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귀찮으면 당장 죽으시면 되는데, 또 그러긴 또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는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좀 예의를 갖추면서, 주님, 천국도 좀 많이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 텐데 제가 좀만 더 지상에 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불러도 아멘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도 정작 부르면 조금 더 버티고 싶고 조금 더 남아서 있다가 가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세수 하면서 그 백세주도 자꾸 한 잔, 두 잔 결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그러나 승리를 확보했다고 하는 정체성과 플러스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언제까지? 예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말의 교회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구하고 무엇을 싸워야 하느냐? 목사님, 입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뭘 놓고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아까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싸울 때 우리가 칼을 들고 마귀야 어딨어? 죽을래? 이렇게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싸움의 대승리는 회개라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싸움에서 우리에게서 보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만심, 교만심, 그런 걸 부추기는 거죠. 김 집사 잘했어. 성질 낸 거 잘한 거야. 그 목사 멱살 잡은 거 잘한 거야. 잘했어. 다음 교회 가서 또 잡아. 그거 자주 하다 보면 힘도 거뜬해지고 눈에 앞에 뵈는 게 없어져. 그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돼. 마귀는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가슴 아파서 이건 아닌데 우울감에 빠지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하는 걸 마귀는 싫어하는 거죠. 영적 전쟁.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거. 머리로서는 미운데 가슴으로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기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종말의 정점에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때리면 맞았어요. 바울은 옥에 가두면 갇혔어요. 바울은 누가 손가락질을 하면 우리는 한마디 하는 사람에게 10마디를 내렸지만
바울은 웃으면서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줄 설 때도 우리 누가 새치기 하면 벌써 우리의 눈은 하얗게 변했어요. 눈을 하얘면서 저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끝자리로 간 것이죠.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공부를 우리 신학교에서 페이스 신학교에서 명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건 아니죠. 원래 사울과 바울은 본래 이름이 두 개가 다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사실 큰 자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마 그 베냐민 지파에서 성장하면서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것 같은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 선교에 더 잘게 사람들이 어필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시는 거죠. 선교적 사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이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못되고 악한데 바울로 되면서 착하고 순하게 변한 건 아닌 거죠. 원래 이방 세계에서 자라나면서 다소해서 이중문화권 속에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살다가 그의 소명 앞에서 이름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로서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연장시켜 줄 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고령의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왜 이분이 그렇게 한 10대 번 수술을 하고도 계속 이렇게 기적같이 수술해서 성공해서 거뜬히 살아나셨을까? 저는 이유가 궁금해서 못 참거든요. 이렇게 한번 24시 그 추적 60분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칙칙칙칙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권사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calling. 그분의 아들들을 take care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 아들들이 작은 아들들이 아니라 60에 가까운 아들들이에요. 60이라고 철드는 건 아니죠. 네. 70이라고 철들지도 않고, 그 연세 가신 분 90이 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난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언제쯤 돼야 철이 들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사실 그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저는 이 권사님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소명이 있구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연장의 이유가 아들들이,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이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지 않고, 이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부추기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권고하고 권면하지 않으면 정말 방탕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딱 우직하게 큰 기둥으로 버티고 서시면서 그 두 아들이 꼼짝 못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니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아닌 그의 어머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아들들, 주님의 교회로 계속 링크를 걸어두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왜 내가 살고 있는가? 어제 드신 보약 때문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와이프가 삼계탕 해줘가지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도 오늘 가신 분들 많은데 왜 살아있을까 나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보약도 안 먹었는데 쌩쌩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간 같은데 정말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이유가 반드시 있죠. 이 계시록에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시자고요. 4장으로 건너가면서 드디어 하늘 성전이, 이 그림은 그냥 참고사항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셨을 때 It's not exactly heaven you will have.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하늘을 성전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교회가 도대체 승리한 교회가 누구일까? 저는 참고로 이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건대 단언컨대 바로 이 승리한 교회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직분이 그냥 우리 집사님, 집사님이고 저기 집사님이시고 목사님들이시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시록 4장 5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정중앙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앞에 셋자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으로 보좌에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영광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제가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증언한 얘기는 아니지만 계시록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만 얘기하신 이유는 패러볼로만 설명하신 이유는 물질적으로 이 하늘나라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physically Jesus could not actually describe the heaven in a physical sense.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서만 얘기하신 거예요. 항상. 만약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님의 천국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도 하늘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환상이 깨질지도 모르겠으나 깨져야만 한다면 깨져야 바른 신앙이 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우리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상을 그려주신 것이 다 틀리다고만 하실 말씀 전혀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또 여기고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공감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금은보화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저도 꽤 많이 들었고 참 그 얘기를 듣고 기쁘기보다는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잤거나 혹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계시록은 절대로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거나 호러 무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셨을 때 각각 뭐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성경도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상급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누가 간증하시는 대로 말이죠. 집이 어떤 사람은 맨션이 7,000 스퀘어 프레지짜리가 있는 거예요.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집사님의 집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 남편 집사님의 옆에 집이 있는데 500 스퀘어 프레지 그러니까 방 한 칸짜리 거예요. 자,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갑자기 I made it to heaven. I got my own house in heaven too. And it's 500 square foot. I cannot even invite anybody. 누구도 초대할 수가 없는 조그마한 방이에요. 기숙사죠. 근데 but my wife has about 7,000 square foot as a house. Maybe I could rent her house and have party over there. 그러면은 what's so good of it going into heaven if you're having 500 square foot as a house and still have a complex? 천국에 갔는데 남들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내 집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가지고 솔직히 좀 쪽이 팔리는 거죠. 그러면 남들 초대하기도 불편하고. 자, 이런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좀 성도님들에게 많이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계실 때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늘에, 동록에 하지 않는 곳에 쌓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면 그 보물을 쌓으라는 게 금붙이, 은붙이로 만든 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천국에 갔더니요, 어느 사실 이제 부동산 업자가 어마어마한 가쁜데, 이분이 갑자기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을 간 거죠. 갔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아무래도 지상에서 쌓은 복이 없으니 지옥으로 가야겠다. 아유,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만 파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살았는데, 제가 돌아가면 집도 막 기증하면서 성실하게 좀 살다가 다시 올 테니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속마음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골드바로 바꿔가지고 천국으로 와야겠다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현금을 처리해가지고 골드바를 007백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 대기하고 있다가 딱 갔어요. 그때는 이제 주님이, 그래 너에게 선택권을 한번 줄 테니까 지옥을 갈래? 천국을 갈래? 그랬더니, 그러면 천국을 한번 구경해 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구경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코미디니까. 그래가지고 천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많이 모시는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한 5분 정도는 처음 first 5 minutes was so peaceful. 그리고 좋아. 근데 after 5 minutes so bored. 너무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거야, 이거?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 지옥은요. 그래서 가봐라. 지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앞에서 마귀가 꽃단장을 하고 탁, welcome to my city!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풍선 부는 거 이거 해주면서, 저쪽으로 오시면 우선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면, 이거 다 무료예요? 공짜입니다. 100% 공짜. 또 갔더니 옆에서 막 서비스 했는데, 막, 하와이에서 말이죠. 피지 아일랜드에서. 이거 웰컴. 그리고 막 원하시는 모든 게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돈은 물론 우리가 드리고, 네, 가져가는 것도 돈도 당신이 가져가. 이야, 이 지옥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거 듣고 가고 다른데. 돌아왔어요. 어디를 가겠냐? 지옥을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왜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Are you sure is that your final answer? 예. 그럼 가거라. 신나가지고 지옥으로 딱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옥 문 앞에서.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음악 틀어주면서 환하게 맞이하는데, 웰컴.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 지옥 내가 아까 왔을 때 이러지 않... 아까까지가 홍보의 날이었어. 우리 지옥을 홍보하는 그 시간이 오버됐어. 이제 진짜 웰컴 투 리얼 레알 헬. 그러면서 그때 가시고 싶으세요? It's really having boring. 여러분, 물론 저는 그 간증을 평가자라 하거나 웃자고 이렇게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집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저귀만 차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하도 여기서 쌓은 게 없어가지고 집도 없고, 이 사람이 어릴 때 죽어가지고 또 기저귀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대. 그래서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바에야, 아니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게 천국은 뭐가 없어요. 눈물과 해하는 것과 고통과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컴플렉스 느끼고 살 바에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성경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 거기 갔을 때 리워드에 대한 어떤 디스팅구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눠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공을 들인 사람들은 금메달 딸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금메달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나는 금메달 헤븐맨, 나는 실버 헤븐맨, 그러면 동메달, 메달도 없는 건 뭐고, 아니 그 천국에도 집이 있을 바에는 아유 뭐하러 그렇게 천국에 애쓰겠어.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볼 때 여러분이 보석 하니까 굉장히 막 솔깃하죠. 나는 어떤 보석을 갖고 살까. 근데 거기 가서 보석을 가지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석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보석으로 뭘 또 사고 싶겠죠. 만약 천국 가서도 뭘 또 매매하고 그래야 된다면 그 보석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바에는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홍보석, 녹보석 이런 표현에 우리가 매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so gorgeous. 이건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보화는 홍보석, 녹보석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제한된 인간적 언어로 그냥 하늘나라를 보는데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니까 홍보석, 녹보석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천국의 벽에 홍보석이 붙어있고 녹보석이 붙어있으면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거죠. 물질을 초월하는 눈물과 애곡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둘째 사망이 없는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눌려가지고 이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를 끄집어서 쓰다 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홍보석, 녹보석을 얘기하게 되죠. 왜?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봤다면 다이아몬드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 7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종말론적 약속에 흰돌, 만나, 영생 이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모든 패키지가 다 따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내가 거기서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똑같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구원이에요. 열등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시각적인 견해를 달리할 때 그래도 구원은 같지만 올라갔을 때 또 상급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그렇게 믿어도 그분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따라오게 되면 매우 참 성경적으로 좀 오해가 많이 생길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첨가될 수가 없는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상급이에요. 아니 여기에다가 또 다른 상급을 만약 원하신다면 정말 이 상급을 유치한 걸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100불을 주었다고 신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거죠. 이것과도 이런 비유를 쓰는 자체가 너무 가난해요. 제가 볼 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가졌는데 거기에 물질적인 것 몇 푼을 더 가진 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값싼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명령어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솔직히 24시간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만 하실 수 있어요? 항상 24시간 주 7일 뭐 하실 수 있냐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나는 된장을 먹고 싶은 된장국을 먹고 싶으신데요. 아내께서 세리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양에 좋은 거야. 먹어. 기분이 좀 그래요. 뭐야?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알았어. 이렇게 웃으면서 또 먹는 거죠. 이건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린 정말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도 못하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라 통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라도 너무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애쓰고 있어서 고마워요. 항상 기뻐하게 해줄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줄게. 범사에 감사하게 해줄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플 때 울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지나보세요. 그 불만을 막 퍼버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수해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기뻐할 일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자식이 뭐 그렇게 뒷바라지했건만 명문대는커녕 여기 지방대도 못 들어와가지고 어디다가 뭐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사업한 거는 또 망해가지고 안 되고 어디 사람 만나기도 거시기 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고 우울하고 기뻐할 일도 없더니만 갑자기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것도 크게 없는. 뭐가 온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가 되어주시면서 기쁨을 갖게 해주신 거죠. 환경과. 저는 하박국 선지자에 우리의 양이 없고 고향간에 숲도 없고 밭에 소출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완전 인생 뱅크럽스예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 한 분만을 기뻐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경험한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아파요. 쓰리고 괴로워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지금 내 인생을 언고하고 있어요. 다 털어버리면서. 이게 뭐냐면 웃고 있지는 않지만 진짜 웃고 있는 삶인 것이죠. 이게 누가 하셨느냐?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해주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고 범죄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팔복 강화에도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왠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플러스 뭐가 주어진다는 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밤 술 취해가지고 갑자기 가는 그런 천국 지옥 말고 갑자기 환각 상태에서 가는 거 말고요. 천국과 지옥이란 이런 것이죠. 내가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있는 것이다. 내 돈 만불을 떼어먹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이게 달라는데 생트집을 잡는. 나한테 빌려준 거 아니었어요? 아니, 언제? 우리 한국 분들은 계약서 쓰는데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다 하면 줄 줄 알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럴 사람 아닌 사람이 꼭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돈, $10,000 그러면 그걸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여기서 뭐가 올라? 뚜껑이 막 열리면서 스팀이 막 발산하면서 불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끙끙 앓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명칭은